마지막 또 주일이고 원래 또 새로운 일꾼들을 임명했으니까 설교 제목이 뭐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직분을 맡아놓고 돈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권력을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이 회사에 여러분이 만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이 하나 딱 들어왔는데 얘가 오자마자 빨간 날 다 그래 놉니까? 논다. 출근 시간은 몇 시입니까? 퇴근 시간은 몇 시입니까? 그리고 또 토요일은 또 쉽니까? 월급은 얼마 줍니까? 그래가지고 지 마음에 들면은 알겠습니다. 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집에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봤을 때 사장 마음이 어떨까요? 좋은 일꾼 들었구나. 이러시겠어요. 참 제가 앞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할까? 과연 제가 우리하고 호흡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그런 거를 자꾸 묻고 돈 얼마 주느냐 묻고 이렇게만 하고 집에 가는 애들은 실제는 능력이 많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면서 지 받을 것만 계산되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거는 그렇게 기본입니다. 기본에 그런 거 물을 것도 없고 때가 되면 뭐 나가면 되고 퇴근 시간 가면 되는데 이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사장이 다 이야기 듣고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테니까 내가 하는데 1년 동안 내가 하는데 간섭하지 말고 맡겨만 주십시오. 때를 따라 내가 보고는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지도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뭐든지 맡겨주면 내가 일을 한번 끝내주게 하겠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도 하지도 않고 받을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대접받을 생각부터 먼저 한다면 그거는 별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카네기 아시죠? 강철 왕, 강철 회사 회장입니다. 이 카네기가 후계자를 뽑는데 수많은 명문대학교 사람들이 추천이 들어왔고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도 추천이 들어왔고 그래서 막 하는데 전 세계가 이목이 과연 저 거대한 회장 자리를 누가 인수를 맡을까 하고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했대요. 했는데 뽑힌 사람 누가 뽑혔느냐? 카네기의 비서인 쉬브라는 사람이 뽑혔대요. 쉬브라는 사람이. 쉬브라는 딱 뽑혔는데 그 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회사에 입사할 때 이 사람은 그래 초등학교밖에 안 했대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장에 청소부로 들어왔대요. 청소를 하는데 그래 청소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청소를 잘하고 알뜰히하고 자기 범위를 정해준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사람들 눈에 그래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원으로 발탁돼가 사무원 하는데 일을 맡겨보니까 너무너무 알뜰하게 잘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카네기가 나중에는 비서로 채택했대요. 그래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쉬브라는 이 비서 이 사람에게 손에는 항상 연필과 수첩을 들고 다녔대요. 그 비서가 되니까 회장하고 쭉 이래 가다가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래 좋겠다 하면은 받아 적어. 그리고는 그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회장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시가 딱딱하니까 회장이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래 너무너무 신실하고 나오고 이 양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회장이 그랬대요. 오늘은 내가 그 밤늦도록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너는 일찍 집에 가서 쉬라 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한참 있는데 밤 10시 반쯤 돼가지고 다 집에 가고 문이 닫혔는데 회장이 회장 자리에서 나왔어요. 나우리가 쉐번한 비서가 어디서 있든지 달려와가지고 회장님 이제 오십니까? 제가 집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집에 가라 했잖아. 내가 오래 또 일한다고. 그러니까 이 셰프가 하는 이야기가 회장님이 집에 안 가신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내가 오늘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거라. 이 사람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범위 이상을 일을 많이 해왔대요. 그러니까 회장이 늘 마음에 염두 두고 이렇게 후계자를 뽑는데 수많은 사람이 올라왔지만은 이렇게 회사를 사랑하고 내 집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회장을 자기 아버지처럼 아껴주는 이 사람만큼 이 회사를 맡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서 쉬브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카네기 후계자로 선출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은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참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애쓰면 그 회사에서 다 알아주는 거라. 내가 이렇게 청소하면 내 같은 게뭐 알아주겠나 뭐 그게 아니라고. 이번은 초등학교밖에 안 했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그 배우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랬답니다. 정주영 씨가 학교 어디까지 했는지 압니까?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 이번은 말해 나는 하겠다는 거 그런 공부는 안 했지만 이 기업의 운영법에 대해서 나는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거야. 이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라 세상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따고 박사 따고 하겠다면 대단한 거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나 봐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말이 맞다. 우리는 대학 공부만 공부인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선배를 따라다니고 책을 읽고 그 사람 배우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죠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대학 공부하는 거는 그냥 교양 과목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 대충 감을 잡고 알고 전문 분야에는 전공자가 되어서 뚫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2절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충성이 헬라 말로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런 이제 한문으로 말하자면은 참 충성 의미 있어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어. 마음 한가운데서 붙어 우러나는 마음 가지고 성은 뭐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이 있어요.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라. 그 누구 말을 이루어야 되죠? 그 회사 들어갔으면 회사 사장의 말을 100% 지 생각을 섞지 말고 그대로 해주는 게 그게 그 회사 충성하는 거거든.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도 덜도 빼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에요. 그럼 목사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두 다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 때 자기의 생각 따라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면은 일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충성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충성은 100%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란 말이죠. 왜 충성이 그만큼 소중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도들 충성 자기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이 하라 할 때는 하나님 나름대로 무슨 계산이 있어. 그리고 이 순종하라 할 때는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 하지.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일처리 하거든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집에 그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 사람은 많이 모여가 잔치하는데 그 이제 없단 말이죠. 떨어졌는데 그때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 보고 얘들아 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포도주 떨어졌다 하는데 뭐 물은 왜 채우나? 그래 이런 의심이 안 생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의 주인 어른이 시키는 거니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을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는데요. 그러니까 요물 타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 예수님 물이잖아요. 물.
이에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종은 주인이나 어른 시키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이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을 갖다 들어봐서. 그래서 다 보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합니다. 얼마든지 이유 될 수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음에는 의심이 생기고 있지만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물을 떠다가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들고 다녔던 이 하인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흥분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다 있느냐고. 그래서 성경은 물 떠온 하인들만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았다고 되어 있거든. 순종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거라. 와,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별의별 일이 다 생겨나.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놀라고 흥분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그 다음에 뭐죠, 잔치집에는 물이 배서 포도에 되니까 먹는 사람은 이 집에는 어떻게 될지 갈수록 맛이 더 있는 포도주가 나오노. 세상에 이런 집 처음 본다. 보통 집에는 처음에 좋은 거 냈다가 마지막에 끝에 그리 멍텅한 거 내는데 이 집에는 갈수록 진짜 포도주가 나오네. 너무 좋아하는 거라. 이 순종 하나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떠가지고 그냥 갖다 보라 하는, 여기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뒤에 맨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신 표적이니라, 표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나? 니나 내나 똑같은 건데 한번 이래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를 딱 만들므로 예수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표적이 따라왔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잔치집에 맛있게 만드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인들이 순종하다 보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표적을 나타내는 거라. 이해가 오시면 아멘. 순종은요 이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겉으로 볼 때 별것 아닌데도 순종을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뒤에 하나님은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마 도운 사람 그러잖아요. 돌 같으면은 대표로 그래 12지파니까 한 명씩 나오고, 그 다음에 앞장서는 여호수아가 돌고 국방장관 나오고, 그래 돌면 되지. 뭐 내 아들까지 다 동원해가 이 많은 사람을 여리고성을 빙빙 돌도록 만드노. 이 땡 밑에 뜨거운데 어이 물병 준비됐나? 없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잖아. 말 같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불평할 것 같으니까 절대로 돌 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죠? 그래서 도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돌았으면 됐는데 하루 한 바퀴 돌고는 7째 날 될 때는 7바퀴를 돌아간대요. 한 바퀴 도는 것도 지금 돌기 싫어가 억지로 도는 판에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내니 아이고 할 일이 이렇게 없나? 얼마나 투덜거리고 싶었겠어요. 입 열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열겠으니까. 그래서 다 돌고 마지막에는 안으로 쳐다보 성을 향하여 외치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주여 했겠어요? 무너져라 했겠어요? 외치니까 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므로 아예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작은 아이성부터 치게 만들고 또 큰 성 치게 이래 안 만들고 제일 견고한 그 여리고 성 앞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10년 동안 전쟁하고 땅을 분배할 동안에는 너 할 일 하나도 없어. 나 여호와가 할 일이야.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는 이 사인이거든. 가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성이 너무 막 견고하고 할 수 없으니까 손 딱 띄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이니까 돌기만 돌고 내 시킨 대로만 해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뭐 필요하지요? 말씀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하고, 순종은 어디서 나오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신뢰가 생겨야 그분에 순종할 수 있다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믿고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전부 다 썰이 맞았는지 고개 다 숙여가지고 있는데 어젯밤에 잠 안 자고 앉아가지고 뭐 하다가 지금 주여 거기 이래 있습니다. 다 앉아. 그래도 저리 피곤한데도 교회가 앉아놓고 참 대단하죠. 네. 한눈 아예 퍼져가지고 일어날 당시도 아닙니다 지금도. 그 우리가 하나님 옆에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충성. 하나님의 말씀이거들랑 이유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게 우리 할 일이라.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간증 듣고 또 이 타면서 내 믿음이 자꾸 올라가야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고 내가 안 믿어지는 것도 나는 안 믿어지지만은 말씀이 허락했으니까 하자 이래 나가면은 기적을 경험하고 2025년도는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맡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은 뭐냐?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충성하는 마음. 우리가 충성할 때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 충성한다 하지만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가 않고 하거든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 있고 강한 자 있는데 약한 자의 특색은 뭐냐면은 사람의 판단을 그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이 날 보고 뭐 하겠노? 미쳤다 안 갈라? 또 목사님 시킨 대로 하고 나면은 목사 어디 똘마이가 뭐 어디 목사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하나 왜 저리 충성하나 온갖 소리 다 안 하겠나 이래 사람을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라. 그러면 절대로 충성이 안 나옵니다.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일하다가도 누가 하더라도 국진을 보면은 그만 힘이 빠져가지고 못해. 그러나 마음이 강한 사람, 마음 강한보다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이런 마음 딱 생기면은 사명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 불러주사니 나 이루고 갈 거라고. 그래서 목사 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집에서 아버지가 반대하고 뭐 아내가 반대하고 형제들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요거 넘어가면서도 갑니다. 집 나가라 이 자식아 하면 집을 나오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라. 결국은 나와가지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아들은 안 돌아와. 알고 보니까 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돼 있네. 그리고는 또 나중에 아버지까지 전도하고 엄마가 전도해가지고 전부 예수 다 믿는 사람은 나가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강한 사명만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충성해야 되느냐면은 1절에 보세요. 1절에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랬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은요. 일꾼 그랬을 때는 이거 뭐냐면은 신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 사원, 그죠? 사무원 할 때는 이건 신분이에요. 이 사람은 나는 일꾼이다. 신분을 말하지. 이 신분도 어떤 신분이냐면은 가장 노예 중에서 하급 노예. 그래 베너 같은 영화에 보면은 북치면은 이래 그 노를 젓는 사람처럼 어디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하급 노예의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래놓고 요 본문에서는 일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소속을 말합니다. 누구의 일꾼이냐? 이 중요하거든. 나는 누구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알죠?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섰던 모든 성경의 서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럴 때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나 바울은 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앞에다가 그리스도의 종이래 하나님의 종이래 이거는 막강한 힘을 가지하고 은혜를 받거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지요. 대통령의 비서실장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고 대구시장의 비서실장하고 이 다 틀립니다.
그죠? 같은 것이면 할 수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장하지. 그러나 안 써주니까 뭐. 그러니까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여러분 그 청와대에 경호실장 하는 거고, 청와대에 위병소득 하는 그 실장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 하는 거고, 어느 그래 공장에 하는 거고 다 틀리지요. 같은 거지만 그런 문제는 뭐냐?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일꾼이냐, 누구의 사람이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랬거든.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 일꾼이다. 그 소속이.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는 책을 은천교에서 교육전사 생활하다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죠? 지쳐가지고 넷플에 지쳐가 하다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책은 좋은 거 없나 싶어서 서점에 딱 갔더니 자그마한 책인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책이 있더라고. 야, 뭐 이런 책도 다 있노. 읽어보니까 그 토막 한 토막 속에 이야기 한 토막이 쭉 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기 뭐냐면은 어느 가난한 농촌교회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떡 하고 하다가 보니 그 이제 빈자리 안 있으니까 어떤 아주 어젓한 신사한 사람이 버들버들한 사람이 옆에 떡 앉더래요. 앉더면 자기를 소개한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개 교회의 위어스비 목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를 하더래요. 악수했어요. 그럼 이쪽도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라 하는 거. 인사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래 하신 일이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도 목사라 하는 거라. 그래 목사님이십니까? 어디 교회 심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농촌교회 자그마한 교회 한 10명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목회하는 작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이 위어스비 목사님이 목사님 자그마한 목사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이 농촌교회에 갈 때 올 때 없어가 갔다고 하면은 목사님은 자그마한 목사고 하나님이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사례금도 적고 애들 교육시키기 어렵고 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면은 당신은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라 누가 시킨 사람이 누가 시켰냐에 따라 가지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켰다고 믿는다면은 농촌교회 목사님 큰 일을 하는 거고 큰 교회도 사례금 바라보고 대우 바라보고 쫓아갔다면 그건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서 갔으니까 이제는 자부심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사실은 내가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갔지만 살아가다 자꾸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낙심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은 크고 나는 작고 다른 사람 대우 잘 받고 나는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낙심했는데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큰 힘을 얻겠습니다. 이제부터 작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농촌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서 15명을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책을 서서 서점에서 가지고 책이 뭔 책인지 읽다가 이야기 한 통에 있어서 읽었더니 이게 그렇게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친구들은 전부 다 그저 3년마다 이 교회 옮기고 저 교회 옮겨가지고 그저 뭐 대접도 잘 받고 있는데 나는 한 교회에 오래도록 있어서 뭐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일은 많고 내가 불평했는데 이제부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그리고 처음에 와서 그랬거든. 보내서 왔다고 생각했으니 끝까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든지 그때부터 영적으로 셈이 생기는 거라.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여러분이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다. 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지요? 구원의 신비, 영적인 진리를 내게 맡겨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명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일하다 보면은 아무리 충성해도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바울 사도도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해서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시킨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고난 많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3번이나 맞고, 그 다음에는 5번이나 퇴창을 당하고 맞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기 전에 나는 밥을 안 먹는다 할 정도로 서원해가지고 막 바울 사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들이 얼마나 언제 위기가 올지 죽을지 모르는 이방인의 위험도 당했다. 그리고 자연의 위험도 당하고 바다에서 7일 동안 암흑 속에 지내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도 있었다. 그죠? 그리고 수도 없는 핍박과 환난 다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까지 버티고 이 일하는 것은 다 내가 누구 어느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살면서 한 번도 물러서지 않은 기라. 때려가지고 거의 막 다 죽었는데도 죽어서 질질 끌고 가지고 영문 밖에 성 밖에 내 던져버렸어요. 거름더미에다 던졌다고. 한참 있다가 깨어나서 툭툭 털고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전 돌아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에 순교했대요. 순교하는데 전성에 이런 이야기 있대요. 사도 바울이 마차 같은 데 실려가지고 손이 묶여가지고 가다가 수에 이렇게 되는데 그 가다가 이 간수가 풀어주더래요. 힘든다고. 그래 가는데 타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를 쳐다보고 목사님 잘 가시라고 이래 탁 하는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그 안에서, 그 형틀 안에서 타고 가면서 손 흔들더래요. 그래서 손 흔드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대요. 수염이 막힌데 그 바람 부니까 수염이 흔들리며 손 흔드는, 웃으면서 흔드는 그 모습이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여행 가면서 웃는 것처럼 그래 웃었답니다. 그 바울이 했는 말 맞죠? 살면은 너희들과에게 복음 전해서 좋고, 죽으면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늘나라 가니까 아버지를 배우니까 좋고,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라 또 이렇게 찬송 불렀다는 거라. 우리는 이런 사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왕따를 당하고 해도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됐고 하니까 이야기 한 도망 하고 끝내리겠네요. 부산의 어느 교회에 이게 정필도 목사님 들은 이야기라. 부산의 어느 교회에 예배당을 짓대요. 짓는데 뼈대 다 거의 다 절반까지 거의 다 지갈 무렵인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거 설계 좀 잘못했구나, 다 지놓고 나니까 그 불편하니까 설계 좀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 건축업자를 불렀대요. 사장님이 좀 오세요. 이거 내가 지금 보니까 안 맞다. 이래 놓으면 우리가 그래 불편하다. 뜯고 요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이거 뜯어 고치면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어집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이거 뜯어 고치면은 그때 당시로 한 30년 앞전이니까 그 이제 그때 당시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뜯어 고치면 5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더랍니다. 안 되긴 뭐 안 되노? 돈 더 주면 되지. 뜯어 고쳐라 이렇게. 아니 그럼 안 된다니까. 어허 고치세요 하고 갚으더랍니다. 그래 참 목사님이야 뭐 고치라고 하면 말로 하면 쉽지만은
하는 사람은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은 맨날 교회에 살면서 기도만 하고 예배드려 가지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갑다 이래 가지고 그래도 건축위원장 장로님은 사회생활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사장이니까 뭐 좀 안 알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장 장로님한테 찾아갔어. 장로님,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장로님 알다시피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그래 되는데 목사님 그저 뜨더라 그래요. 돈 5천만 더 들어간다 해도 뜨더래요.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그래도 뜨더라 합니다. 장로님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 말을 도태 안 듣습니다. 건축위원장 장로님 말 안 듣겠습니까? 이래 된 거라. 그러니까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진짜 뜨더라 하더나 뜨더라 합니다. 그리 장로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뜯으세요 하는 거라. 그래 막 건축위원장 건축 그 사장도 아니 뭐 장도 왜 가십니까? 이 목사님 똑같네요. 목사님이야 기도하고 교회에 해가지고 몰라서 뜨더라 하지만 장도 알만한 분이 왜 뜨더라 합니까? 돈 5천만 더 들어간다. 요즘 돈 5천만이 작은 돈이니까 30년 전에 5천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었잖아요. 그 뜨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안 말따라고 장로님도 뜨더라 하면 뜯으세요. 갚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건축업자 투덜거리고 막 원망하면서 막 억지로 새로 또 설계 또 변경시키 가지고 공사해서 다 하고 난 후에 입주하잖아요, 그죠? 입주하면 그때 또 입주 예배 드리면서 막 축하하고 그다음 수고한 사람 업자들한테 표도 드리고 막 안 합니까? 그때 이제 건축업자 이제 사장도 오고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하는데 예배 다 끝마치고 난 후에 이 건축업자 궁금한 거예요. 이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궁금한 거예요. 해가지고 건축업자가 건축위원 장모님에게 찾아가서 장모님,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그렇다 손 치고 장로님은 알만한 분이 왜 뜨더라 합니까? 안 뜯고 막 그대로 목사님은 막 안 된다 하고 목사님 설득시키면 될 걸 가지고 왜 뜨더라 하냐고. 장로에 의해서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돈 5천만 원보다도 목사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뜨더라 한 거예요. 이 말 딱 들었던 그 건축업자가 고개를 숙이면 전율이 몸에 확 오더니 이야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있구나. 나는 목사님은 훌륭해서 교회가 부흥된 줄 알았더니 장로님이 더 훌륭하구나. 이런 분 때문에 교회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장로님 손 한번 잡아도 됩니까? 잡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건축하고 난 처음에 할 때보다도 끝나고 난 다음에 존경을 그저 더 받는 거라. 세상에 이런 장로가 있다고. 저 교회가 막 그런 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면서요. 이 장로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생각 이게 바로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갈 때 물 따라 부어라 갖다 주라 할 때 하인 같은 심정이 아닌가. 돈 5천만 원 안 든다고 땡겨가지고 목사님 의지를 꺾고 건축위원장 장로가 자기가 이긴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잖아. 하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 말을 100% 믿고 따라와 주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게 되는데요. 뭐 우리가 있었던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이 건물을 갖다 지을 때 원래 설계가 이 앞에 있는 저 문이 그지요? 없어요. 왜냐 공간이 너무 비좁으니까 안 하고 저기다가 앞에다 기둥을 2개 꼽아가지고 저 세워가지고 유성대 장로 앉은 저쯤 자리에 기둥 2개가 양쪽 하도록 되어 있어요. 2개를 그저 박았어요. 박아놓고 내가 와가지고 저 뒤에서 딱 보니까 이 거리가 너무 그래 짧은 거야. 너무 짧다. 이 의자 깔아놓는 거 안 깔아놓는 거 천차입니다. 너무 짧아. 그래 짧아가지고 이따가 내가 그 건축업자 되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여기 중층 올리려고 지금 기둥을 2개 다 세워놨는데 이거 뜯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목사님 뜯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 얘 뜯고
여기다가 문 하나 달고 현관을 저렇게 만들도록 하자. 내가 와보니까 만약 여기다 중층을 이렇게 쭉 당겨 올리면은 너무 캄캄하고 답답하고 바로 위에 있고 이만큼 빼면은 교회가 너무나 공간이 너무 빡빡하니까 위에 중층 올리지 말고 기둥 이거 뜯어내 버리고 그만 편거 하자 이거니까. 아 그러면 돈이 기둥 한 개 뽑는데 얼마 하는 게라. 그래가지고 뽑더라도 해야지. 마음에 안 드는 걸 억지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기네. 안 되는데 가는 거야. 내가 건축위원장 장로님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뜯도록 하세요. 그래 김수옥 장로님 불렀어요. 장로님 내가 볼 때 이거 그래 뜯어야 되겠다. 설계는 그리 돼 있지만 뜯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뜯으면 목사님 도마이 들 건데요. 하니까 도마이 들어도 지금 들어가 뜯고 해야 되지. 다 해놓고 마음 안 들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떡 내 이야기 듣더니만은 목사님의 의지가 확실히 섰구나 생각하고 그걸 뜯읍시다. 그 뜯어가지고 그 사람 부르니까 기둥 한 개 뽑는데 뭐 돈 얼마 하더라고. 이게 여러분요 여기는 뭐 복거리에는 올라올 수도 없잖아. 그냥 손 가지고 막 이 전기를 꼽아가지고 쏘는 거 그거 가지고 해야 되거든.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 다 뜯어내가지고 질통 짊어지고 밑으로 끄집어내고 다 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랑 완공을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만만찮게 돈이 그렇게 몇 천만 원이 들어가면서 돈 한 번 없어가 전부 다 은행에 대출해야 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구 영신교회까지 왔습니다.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잘못 설계해 가지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다 보니까 안 될 때도 있대.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안 고치고 원칙대로 합시다 끌고 나가면 나중에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이 공간에 건물 갖다 짓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런 가운데서 살아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부흥되고 성장될 걸 믿고 우리 서로가 맡은 일에 자기 맡은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해서 올해보다 내년엔 더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4년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됨을 감사하고 이제 내년도 2025년도를 위하여 일꾼들도 세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도들 가정에 사업장에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